정민은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싶었다. 깊은 산속 사찰에서의 일주일간 템플스테이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던 것이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템플스테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도심에서 몇 시간을 운전해 산속 깊은 사찰로 향했다. 해가 지기 직전 마침내 사찰에 도착했다. 도착한 사찰은 오래된 역사와 세월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기와는 빛바래고 나무 기둥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낡은 목탁 소리와 흘러나오는 경건한 연불이 정민의 긴장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다. 주지 스님이 그를 맞이하며 사찰을 안내해 주었고 일정과 규칙을 설명한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부디 해가 지고 나면 사찰 뒤쪽의 숲에는 가지 말아주게. 그곳은 이미 떠나지 못한 한이 서린 장소라네. 정민은 스님의 말에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흥미로워했다. 오래된 절이라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나 보네. 그렇게 단순히 미신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늦은 밤 어둠이 내려앉은 사찰은 정막 속에서 깊은 정적을 품고 있었다. 정민은 온몸을 피로에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그는 산속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운 얇고 섬뜩한 소리였다. 마치 가까이서 들려오는 것처럼 또렷했고 정민은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어딘가 원망과 억울함이 묻어있는 듯했다.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이며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 여인의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정민은 결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싹한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는 편이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사찰 뒤편으로 향했다. 주위는 죽음처럼 고요했고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은은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차가워졌고 나무들이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찰 뒤쪽의 작은 길을 따라 걷던 정민은 발밑에서 낙엽들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적막함 속에서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저 앞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여인은 달빛 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마치 파란 빛을 띠고 있는 듯 푸르스름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인의 모습은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입을 떼기도 어려웠다.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동자는 마치 망자의 눈처럼 텅 빈 듯 비어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왜 날 여기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정민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슬픔에 젖어 그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해요. 누구신지.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분노가 혼재된 표정으로 눈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흰 빛에 반사되어 투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버렸어요. 다신 볼 수 없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두고 가려 하는 거예요? 정민은 몸을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 매달린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앞에서 멈춰 서며 한없이 차가운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그 손은 살결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고 마치 얼음장 같았다. 가려 하신다면 가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마친 후 더욱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정민의 손을 쥐었다. 그 순간 정민은 기묘하게 마비된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혔다.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그녀의 얼굴뿐이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도망쳐도 내가 절대 놔주지 않을 거니까. 정민은 그제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더욱 강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기운이 그의 몸을 타고 퍼져갔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공포에 잠식되어 갔다. 어느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찰로 돌아왔고 그 길로 기절하듯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을 감으면 그 여인의 얼굴이 바로 앞에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의 꿈속에서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를 따라다녔다. 차가운 손길이 그의 손목을 잡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정민은 결국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작별을 고하려 했지만 스님은 그에게 말했다. 그 여인은 산속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한이 풀리지 않아 떠돌고 있는 거지. 이 사찰은 그 영혼을 잠재우기 위해 세워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네. 정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사찰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그 여인의 환영에 시달리게 되었다. 잠이 들 때마다 그녀는 꿈속에 나타나 정민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날 버리고 가려 하지 마요.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녀의 한 맺힌 목소리는 그를 끝없는 공포 속으로 빠뜨렸고 그는 영원히 그 한밤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